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과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9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연여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65권까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읽은 것은 아니죠. 마지막 결론을 읽어야지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경험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이유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라고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미래가 그러하니 현재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결론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두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이 두려워할 책이 아니라 사단이 두려워해야 될 책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요한계시록을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배경 속에서 이 책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7 교회라고 말하는데요,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7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7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7 교회는 튀르키예, 터키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그 터키 지도 가운데에서 보통 이곳을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곳의 중심에 에베소가 있고요, 그리고 7 교회가 동심원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먼저 생긴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거점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교회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점 교회, 마더 처치, 어머니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브라더 처치, 형제 교회, 시스터 처치, 자매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 7교회들이 있는데요, 당시에 7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는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박해와 순교가 이제 더더욱 심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써서 7개의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 7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제가 초를 안 켜고서 오늘 예배가 진행된 거를, 다음부터는 제가 안 켜더라도 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왜 제가 초를 켰냐면 촛불과 관련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하면서요, 특별히 촛불과 관련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이 본 것은 주님께서 7별을 들고 있는 겁니다. 7별은 뭘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권위입니다. 7별, 사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 7별이 있고요, 7개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별을 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이 촛대에 있는 이 불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촛대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7개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당시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온전 숫자입니다. 하지만 6은 7에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째에 세상을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6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바로 짐승의 표의 숫자를 666이라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인간이 7에 도착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7개 별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곧 말씀이시고 그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촛대에 있는 불처럼 흔들리고 꺼지기 쉬운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비추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고 오늘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7개 교회 가운데서도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지도에 가장 중심되는 거점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에 로마 시대에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면 굉장히 큰 도시인 거죠. 미국에서 4번째 큰 도시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은 그러면 어떤 형태의 도시였을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 여신이 나중에 이제 다이애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 가면 다이애나가 되는데 바로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인데요,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신전이 바로 이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자, 이곳은 여신을 섬기는 곳인데 127개의 기둥이 있고요, 대리석을 금으로 붙여놓은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곳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단에는 많은 여자 사제들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 사제들은 어떤 종교적인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혼합적이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종교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서 거래를 하고요, 성을 주고 사고 팔고요. 이런 도시의 가장 중심에 이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신전을 중심으로 에베소는 형성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뭐 뉴욕이나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에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에베소에 저 신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꺼져가는 촛불 같은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전 옆에는요, 엄청난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25,000에서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이 바로 AD 1세기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터키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놀랐어요. 이거는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스타디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아데미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아데미 여신을 향해 외칩니다. 높은 여신을 외칩니다. 바로 이곳에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고 나서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자기 사업이 우상 파는 일이다 보니까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게 되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 스타디움에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은 저들을 죽이라고 막 외치기 시작하죠.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 에베소, 이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 도시 가운데에 너무나 약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13분과 권사님 3분과 함께 이제 일본의 선교센터 딜라이트하우스 개소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요, 일본에 가면 교회를 찾기가 어렵죠. 일본의 그 높은 건물들, 그 어마어마한 곳에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선교센터를 세운 곳은 동경도에, 도쿄도에 있는 아키시마시라는 동쪽에 있는 작은 시입니다. 그곳에 11만 정도의 인구인데요, 그 교회에서 복음주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딱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시 전체예요. 그 정도로 교회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는 더했던 겁니다. 그 도시의 교회는 하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촛대 사회를 거니시면서 이 교회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바로 금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에베소, 이 엄청난 스타디움이 있고 신전이 있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그 중에 노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머문 곳에 주님이 거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빛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화려한 불빛이 아니지만 그 생명의 불빛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그곳을 걷고 계시며 7뼈를 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세상이 꺼져가는 것이지 이 교회의 빛은 더 환하게 밝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면요, 먼저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대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에베소 교회가 거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점 교회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교회가 많은 책임과 많은 수고를 해야 됐던 겁니다. 특별히 이곳은 굉장히 큰 도시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또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섬겨야 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에베소 교회는 맏형 같은 교회고 맏언니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좀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사회에서 맏언니의 역할이 뭔지, 맏형의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도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고 남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참고 동생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동생 같은 교회들을 나름대로 돌아봐야 되는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들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들은 규칙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바른 겁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된 것을 거짓됐다고 말하는 이런 첫째의 모습을 에베소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을성이 많고요,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이런 첫째 같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안다. 이렇게 엄청난 도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애썼는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칭찬, 참 많은 칭찬인데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책망이 등장합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아무래도 많이 수고하고 애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지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마르다고 둘째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을 방문하게 되면 음식도 대접하고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됐던 겁니다. 주로 첫째였던 마르다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였던 마리아는, 막내는 어떤 가사일을 돕기보다는 예수님 옆에서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 일을 주로 한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저 동생도 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첫째는 많이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는 타입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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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가 많이 수고하지만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마리아가 좋은 걸 택한 거다. 음식도 중요하고 수고도 중요하지만 나의 말 듣는 것,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데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저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고, 첫째니까 또 책임, 의무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님께 유산까지 받아서 먼 나라에 다 쓰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첫째 아들은요, 책임감이 강하니까 일하고 또 일하고 참고 또 참습니다. 둘째 아들이 오자 화가 나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저 둘째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하냐?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다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하지만 지금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다 좋지만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식어진다면 주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올해 코로나가 끝나거나 2023년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7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젊을 때부터 와서 수고하고 애썼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살아보는데 힘에 부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해라고 하니까 하는 거고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개척한 지 벌써 이제 40년이 지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랑 나이가 비슷합니다. 40년 정도 같이 살면 어떨까요? 권태기도 오고 서로에게 지치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도 하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첫사랑, first love를 잃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수고 알고 다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사랑을 다시 되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결혼 생활을 하든지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면요,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어떻습니까? 늘 그 일인 거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갈 수가 있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사랑을 식어지는데요, 참 무서운 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얼음까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냉랭한 관계가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잘 그렇게 할 여유도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지만,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 유학생활 때는요, 자동차를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자동차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죠. 때가 되면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기계가 마모되니까 거기에 윤활유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일 체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중요합니까? 타이어를 로테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를 한 번 차를 산 상태로 계속 타면요, 차가 한쪽으로 바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쪽만 마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어를 로테이를 시켜야 돼요. 좌우로 바뀌기도 하기도, 대각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차의 바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차가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한쪽만 닳게 되고 차가 결국은 한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 타이어가 터지게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계속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쪽은 계속 바퀴가 닳을 거 아닙니까? 이쪽은 안 닳겠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가 어떻습니까?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바로 그런 모습이 에베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짐을 지는 것인데, 누군가가 더 짐을 지다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해서 힘이 들고 지치고, 누군가는 교회에 와서 그저 함께 그냥 있는 거죠. 로테이트를 시키고 처음 다시 관계의 다이나믹을 만들어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에베소가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거 좋다, 열심히 애쓰는 거 좋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진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가 2세, 3세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뜨거웠던 사랑은 식어지고 2세, 3세, 30년, 40년, 50년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작년에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천 동관교회에서 세상의 빛 동관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47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것처럼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 나이가 70이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한 살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살이 된 것입니다. born again 된 것입니다. 내가 개인이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살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한 살, 초대교회가 한 살 때 했던 가교 떼기 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살인 것입니다. 내년이면 2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점점 사랑을 잊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모든 게 제도화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산에 따라만 움직이게 될 거고요, 모든 게 프로그램화 될 겁니다. 교회 역동성은 사라지고요, 굉장히 경직된 교회가 될 겁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대안을 주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어떡할까요?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먼저 우리보다 유행했던 단어가 황혼이혼입니다. 황혼이혼. 일본의 독특한 문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일본을 여러 차례 가보면요, 일본 분들은 참 친절합니다. 배려를 잘합니다. 근데 속내를 비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지만 속을 잘 비치지 않아요.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자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와서 굉장히 웃고 잘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내, 혼내와 닷대마의 바깥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른 거예요. 같이 결혼하고 살아가면서도요, 참아요. 인내해요. 특별히 여성들이 말하지 않아요. 같이 밥도 먹어요. 자녀를 키워요. 같이 파티에도 가고요. 그런데 딱 때가 되면요, 이제 그만 헤어지자고 말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황혼이혼인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차가 그쪽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을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쳐있던 거예요. 마모되기 시작한 거예요. 타이어가 터질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속내를 말해야 되는데, 화를 차라리 내면 되는데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웃고 마는 거예요. 쓴웃음인 거죠. 바로 그런 일본 문화 속에서 발생한 게 황혼이혼인 거예요. 우리 문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런 상태를 유지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디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다는 겁니다. 교회 불이 꺼질 거라는 겁니다. 다른 촛불을 밝힐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큰 변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2035년이 되면요, 유럽에서는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상용화되지 않는다 그러죠. 이제 더 이상 가솔린으로 가는 차는 유럽에서 2035년 이후면 판매되지 않습니다. 아마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온 거예요.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전기차 시대가 이미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변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첫사랑은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죠. 제가 올 초에 네팔에 직업학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학교를 여러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팔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학교를 만들어 놨는데요, 너무 시설이 낡은 거예요. 아직도 80년대, 90년대 기계를 갖다 놓고 배우고 있어요. 자동차를 배우는데요, 옛날 자동차 모델 갖다 놓고 배우고 있어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됐는데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면 뭐합니까? 이제 곧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표는, 자동차의 목표는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방식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가솔린으로 못 가게 되면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전통적 교회가 된 거예요. 구태의연한 교회가 된 겁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방식의 교회로는 더 이상 첫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일본에 가서 이제 딜라이트 하우스 개소 예배를 드렸는데요,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일본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선교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 예배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우리 장로님 13분과 이제 권사님 3분이 같이 찬양을 드렸어요. 일본 성도님까지 해서 50여 명이 모였어요. 토요일 날 일본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성도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일본에 가서 같이 찬양하는 것만 해도 은혜가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얼마나 귀한 찬양을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에, 한일 관계가 어떻습니까? 일본에 저희들이 선교센터를 세운 거 아닙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가 끝난 이후에 한 분이 오셔서 오늘 말씀이 녹음되었다면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녹음을 하지 못했어요. 녹음된 게 있다면 정말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대표로 해주셨어요. 앞에 나와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성도님들이 말은 달라도요, 못 알아들어도 가슴으로 다 느껴요. 얼마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이게 다 전달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가운데 축사하신 분, 여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동강교회가 상식 바깥의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강교회가 일본의 선교센터를 세우는 상식 바깥의 일 때문에 자기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지, 일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다가 딜라이트 하우스 인 도쿄라고 하는 현판을 우리 장로님께서 제작하시고 또 성도님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가져가서 그걸 붙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을 붙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인데요, 이제 교회가 하나 있고 그곳에 선교센터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교센터는 동강교회가 이제 등기를 한 이런 선교센터가 되는 거죠. 이곳에는 7평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짜리 건물에 우리 청년들이 갔었고요, 153 학생들이 갔었는데요, 이곳에 이제 저희들이 선교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자,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일본 교회는 마치 하나의 초처럼 언제든지 꺼져갈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이 없는 무목교회라 그럽니다. 무목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2개, 3개 교회를 담당하는 겸목, 함께 겸하여 사는 겸목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들은 지금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센터를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모이고 그들과 함께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는 방식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만든 거예요. 같이 갔던 장로님 한 분은요, 일본 교회를 보면서 기도 중에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목사님, 저기 위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저기 사진에 안 나온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더 큰 걸 달고 싶어요. 더 높은 곳에 달고 싶어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에 4개밖에 없는 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재정을 떼서 십자가를 바꾸고 싶어요. 십자가 단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만큼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동강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교회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세상의 빛 동강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줘야 되는 교회예요. 근데 하다 보면 지쳐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왜 우리는 계속 수고하고 인내하고, 왜 일본까지 우리가 도와야 됩니까? 일본 사람도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기대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빛이 다른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거든요. 바로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7뼈를 들고서 비추어지는 그 빛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수정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 일정 중에 금요일에 우리 선교팀은 요코하마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수정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그는 유학자였습니다. 한자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종 황제를 특혜를 받게 되고요, 민비 살해 사건 때에 특혜를 받게 되고, 이수정은 고종 황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를 일본에 보내주십시오. 그는 일본에 가려고 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사회가 서구화되고 엄청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반면에 조선 사회는 너무나 어두웠죠. 그때 이수정 선생님은 일본에 가게 되고요, 그때 농학자 스다센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법을 개발하기 위해서요. 그 농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수정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집안에 불이 있었고요, 불빛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말씀이 쪽자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스다센이 이런 말을 하죠. 여기에 있는 이 불빛은, 공자의 불빛은 이 방을 밝게 하는 수준의 빛이라면
바로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공자의 빛이 우리 주변을 비추는 빛이라면 예수의 말씀에 비춘 전 세계를 비추는 빛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수정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 빛을 구할 수만 있다면, 농업보다 더 급한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에 방문했던 동경의 시바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 땅을 변화시킬까? 그러면서 그때 그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가 편지를 쓴 곳은 바로 미국의 선교부예요.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때 인도로 가고 일본으로 가려고 했던 젊은이, 바로 감리교회 아펜젤로와 장로교회 언더우드가 방향을 바꿔서 조선 선교사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온 곳이 바로 요코하마입니다. 동경에서 1시간 반 떨어진 요코하마,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이 요코하마에 있는 가이켄 교회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수정 선생님이 함께했던 교회인 거죠. 그는 그 근처의 성소공회에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로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그가 번역한 책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하지만 급한 책이에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이 마가복음을 그는 번역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3개월 동안 이수정 선생에게 한글을 배우죠. 그리고 그 마가복음 번역된 책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수정 선생은 그 변화되는 시대에 마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것처럼, 이건 너무나 명확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그 조선 시대에 바로 이수정 선생은 미래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을 오라고 이야기했고, 선교사들이 도착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요, 그 사랑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조선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선 땅을 사랑하는 이수정 선생 때문에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지, 사랑은 창의성을 낳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방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일본 땅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딜라이트 하우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는 점점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촛대 사이를 거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못 느껴요. 주님이 거니시는 걸 못 느껴요. 주님의 터치를 못 느껴요. 주님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해요. 영원히 초가 켜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2장 7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귀가 되시고요, 바로 그 교회의 생명, 그 사랑,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강교회가 상식 바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재정적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지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신기한 게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또 내가 한 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받은 분들과 함께, 입교한 분들과 함께 한 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마지막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